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신라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울은 결국 사무엘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원인과 구속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인가 하고,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새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이 모습은 계속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 경배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30절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굳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자기가 높임 받는다는 것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경배하는 사울 왕,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혹시 사울이 드린 경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모습 말이지요. 그렇다고 꼭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아이돌이 되어 높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혹시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자기 만족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게 익숙한 그리고 편한 예배, 내 기분에 맞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아니면 은혜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들 말이지요. 쉽게 말해 내 가려운 곳 긁어주고 내 아픈 곳 만져주기만을 바라는 예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배가 하나의 오락이 되고 예배가 자기 만족의 장이 되고 예배가 자기 자랑이나 실력을 뽐내는 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예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경배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의 죄가 선지자 앞에 곧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반응 말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 앞에 그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먼저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먼저 1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같이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시는 그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경배와 다윗의 경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경배를 자기의 죄를 숨기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기 위해 경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경배를 통해 자기의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요, 통회와 자복을 통해 자기 자신의 아담됨, 곧 먼짐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잉태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지요. 그로 인해 그는 죄사함의 은총,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 계속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참된 회개 후에 찾아온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는 빚진 자가 됩니다. 생명의 빚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빚을 갚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파자로 거듭남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나의 죄인됨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고 온전히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하지는 않습니까? 경배는 그분께만 드리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았던 사울은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 옷자락이 찢어지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이 찢어질 것에 대해 보여준 표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최종적으로 사울 왕국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마지막까지 자기를 놓지 않은 사울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한 그들 속에서 말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음에도 교회의 핍박을 가하는 그들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이지요. 3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은 친히 아말렉의 왕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그냥 칼로 죽였더라 아니면 그의 목을 베었더라 그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찍어 쪼갰다고 했을까요? 뭐 사무엘이 조폭도 아니고요. 무엇을 할 때 찍어 쪼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찍어 둘로 쪼갭니다. 이 말은 사울이 하지 못했던 헤렘, 이 헤렘을 사무엘이 손수했다는 뜻입니다. 헤렘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다, 온전히 바치다 하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완전한 봉헌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하신다는 의미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친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오는 슬픈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사울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을까요? 친히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뒤돌아보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곳 바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자기가 나온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자기 종을 보내지 이삭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둘째는 이 극한 어둠은 또 새벽을 암시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다윗 왕을 통한 은혜의 시대, 부활의 아침 말이지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이 사울을 향한 슬픔이 결국 자기의 독생자를 보냄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고 그분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 승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숨길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이 있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통해가 있고 자복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시대의 주님의 정인으로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하늘 소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제약된 것 이끄들랑 동에서 쓰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